자, 이제 다 같이 성탄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어두운 이 땅, 질병과 전쟁, 심각한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이곳에 구원과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아침, 구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지난밤 찬란하게 빛나던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던 그 별빛은 더 이상 빛나지 않지만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들려진 천사들의 노래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오늘 이 아침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때 비치던 별빛처럼 그리고 목동들의 마음처럼 구주의 탄생을 목청껏 외치며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구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9번 성탄절 1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야곱의 영원이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보호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장사의 평강의 왕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세우시리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은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기억하는 이날 성탄의 거룩한 아침에 감격과 기쁨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성탄의 소식이 온 누리에 비치며 어둠에 잠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의 빛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되기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 간절해지며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두텁게 드리워진 어둠을 보며 그 어둠에 가려 우리 스스로의 모습조차 분간 못하는 이때 구주의 오심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한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얻은 지혜와 은총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백성들을 꾸고 살펴주시고 속히 피해 전쟁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욕망이 부른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모두가 사랑하며 서로 용납해야 할 대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성탄의 아침에 평화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가 기억하며 놓았던 이성의 끈을 다시 붙잡고 멈추고 물러서며 악마가 되어가는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한 심각한 경제 침체로 바닥으로 치닫는 이 땅의 어려움을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경제적 한파에 대해 추위마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하나님 뼈까지 시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얼어붙은 경기로 인해 도움의 손길마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섬기며 그렇게 함께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곳곳에 지금 우뚝 솟아있는 교회들이 서로 앞다투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지금 그들과 가장 가까이 계실 긍휼의 주님과 함께 섬기며 돕는 손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미얀마의 고통이 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카렌족의 어린아이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신주용 선교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더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울부짖는 통곡 소리와 이달의 여성들이 외치는 저 소리에 국제사회가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무력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그곳에 성탄의 복된 은혜가 전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추위가 남달리 두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사는 형제 자매들,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 혼자 계신 어른들과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부모 없이 살고 있는 자녀들, 멀리 한국 땅에 시집와서 가정을 이룬 이주 여성들과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 모양으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그 이웃들의 형편을 주님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주님께 다시 구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십시오. 기르고의 고통을 주님께서 속히 벗겨주십시오. 생업에 핍절함이 없도록 복을 더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살펴주십시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함을 더해 주시고 모든 자녀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피시어 그 앞길 평탄하게 하시며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실 은총의 약속이 넘치고도 넘치게 해 주셔서 그 넘쳐남으로 이웃을 또 이곳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의 물결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나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성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치니 크게 무서워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나라의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공사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이 수많은 종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사람같이 생긴 서신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성탄주와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은요. The First Noel이라는 곡입니다. The First Noel이라는 곡은요. 예수님 탄생의 축하의 곡입니다. 아직은 바이올린 연주가 정확하진 않지만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영어가 좀 편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My name is Grace. Today I'm going to be performing the First Noel. The First Noel is a very delightful song to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but it's still not perfect for the violin performance. But I hope you enjoy it well. Thank you very much.
어린 친구들이 성탄의 메시지를 찬양을 통해서 다 전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아이들이 매년 크는 모습들이 여러분 눈에 보기에도 생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귀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서구인들은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영화나 또 드라마, 연극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기적이 크리스마스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기적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게재된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비무장으로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던 1차 세계대전 중에 한 사건에 관한 증거물입니다. 2013년 12월 23일 영국 데일리 메일 온라인판은 이 사진 속의 병사 중 한 명인 영국 근위보병 연대 소속 하사로 1차 대전에 참전했던 클레멘트 베이크가 1919년 크리스마스가 4일 지난 뒤 그의 형제에게 보낸 이 크리스마스 휴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 내용을 보도합니다. 편지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군 쪽에서 먼저 한 사자가 영국군 참호 쪽으로 다가와서 크리스마스에는 교전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며 독일군 사자와 우리 병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우리 측 몇 명이 참호 밖으로 나가 교전지에 버려져 있던 동료의 시신을 수습해 묻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국군 쪽에서 누군가가 축구공 하나를 참호 밖으로 차냈으며 영국군과 독일군이 함께 축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밤과 다음 날도 교전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독일군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들은 모두 지긋지긋해 보이고 또 많은 이들이 탈영을 했다고 또 상황이 장밋빛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100년이 지나서 실제로 사진으로 전해지던 그날의 기적을 겪은 병사의 편지가 그해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10년 됐네요. 이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1914년 12월 24일 저녁 벨기에 지역의 이프레이 플랑드르 전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100m 거리를 두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역시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전쟁이었습니다. 치열한 총격전으로 많은 동료가 죽었고 남은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참호 속에는 여전히 추위가 맴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독일군의 진영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독일군 병사 하나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노래소리가 어둡고 긴 전선의 참호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가 몇 곡째 이어지자 말없이 귀를 기울이던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노래는 양 진영이 모두 부르는 합창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끝나자 영국군 진영에서는 참 반가운 신도여라는 찬송가로 답가를 불렀습니다. 이상한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리둥절하던 영국군 진영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영국군들은 노래가 마치자마자 노래를 더 부르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젠장,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자 독일군 병사 하나가 몸을 드러낸 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Merry Christmas, Englishman. We not shoot. You not shoot. 우리도 총을 쏘지 않을 테니 너희도 총을 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병사가 참호 위에 쌓아 올린 흉벽 위에 불을 밝힌 초를 올려놓자 잠시 후 곳곳에 초가 밝혀집니다. 심지어 어떤 병사는 위협을 무릅쓰고
영국군 진영으로 가서 그들의 참호 위에도 초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때 독일군 장교가 스코틀랜드 민요인 애니로리를 완벽한 영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영국군들은 참호 속에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듣던 영국군 소총수는 말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것 같군. 영국군의 환호 아래 독일 장교가 일어나 영국군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장교다. 쏘지 마라. 영국군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교가 한 사람 나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서로 눈치만 보던 영국군 중에서 하사가 한 명 걸어 나왔습니다. 둘은 만나서 기적과 같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양 진영의 병사들은 그때부터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에 서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축구도 함께 했습니다. 병사들을 괴롭히는 이와 쥐를 퇴치하는 비법도 서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전선 사이 무인지대에 널려있던 시신들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다니 놀라운 일이야. 만나고 보니 그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도 자각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과 같은 휴전 소식을 전해드린 군사령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휴전에 참여한 모든 병사가 참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포옹하고 서로가 나눠 가진 물품을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참으로 복귀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군사령부가 더 이상 휴전에 참여하면 군사재판에 회부시켜버리겠다는 결정과 함께 휴전에 참여하는 병사는 반역으로 간주하겠다는 훈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전장에서는 상부의 이런 명령을 받고는 이듬해 2월까지 허공을 향해 총을 쏘면서 이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해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4년간 지속된 전쟁 속에서 1000만 명의 군인이 실종 혹은 전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 사건 이후 이듬해부터는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 더 많은 폭격과 함께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동안 크리스마스는 평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축제일에 도리어 맹렬히 퍼붓는 포화 소리가 또 노래 소리를 대신했다고 전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보면 그때 이 벨기에의 이 프랑드르 전선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 명실공히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기적 같은 이야기가 크리스마스에 일어났습니다. 1944년, 그리고 꼭 30년 이후다 그죠. 12월 이른바 벌지, 발지라고도 합니다만 그 벌지 전투가 겨울 내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지속됐던 엄청난 소모전이었죠. 그 당시 벨기에 국경 부근 독일 휘르트겐 숲속 작은 오두막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아르덴에서 살다가 연합군에 계속된 홍수로 인해 이곳으로 피난 온 12살 먹은 독일인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이곳 한적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포의 포격, 또 폭격기 편대의 비행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때였습니다. 비록 쉴 새 없이 포성이 이어지는 전쟁터이긴 하지만 민방위 대원으로 근무 중인 아버지가 돌아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촐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다는 기대에 아이는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어머니는 촛불을 끄고 문을 엽니다. 그런데 눈 쌓인 겨울 나무들을 배경으로 철문을 쓴 병사 둘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조금 뒤 눈 위에는 부상당한 병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거의 동시에 그들이 적군인 미군들임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는 흙물을 가라앉히려는 아이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동안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무장한 그들은 구태여 우리 허락 없이라도 강제적으로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나 그냥 문 앞에 서서 잠시 쉬어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중 한 사람과 프랑스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대에서 나고한 그들은 독일군을 피해 사흘이나 숲속을 헤맸다는 것이었고 동료는 부상까지 입었다는 겁니다. 철모와 외투를 벗고 나니 그들은 겨우 소년 티를 벗은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적군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들 같은 소년으로만 보였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상자를 들여다 아이의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부상자를 살펴보러 가면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의 발가락이 언 것 같구나. 재킷과 구두를 벗겨줘라. 그리고 밖에 나가 눈을 한 양동이만 퍼다다오. 아이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눈을 펴와서 그들의 퍼렇게 언 발을 눈으로 비벼주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수탉 한 마리와 감자를 가져와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가 흐른 뒤 고소한 통닭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찾아 또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미군들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이가 문을 여니 밖에는 4명의 독일군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아이의 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적군을 숨겨주는 것은 최고의 반역죄로 즉결 총살감이었음을 비록 어리지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렐리에 바이나 텐, 영어로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니가 인사를 하자 병사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쉬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물론이죠. 따뜻한 음식도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막 구워지고 있는 통닭 냄새에 코를 벌렁거리던 병사들은 기뻐서 줄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들의 친구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 찰나 독일군들은 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고 숨어서 문 밖을 살피던 미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방에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순간 어머니가 다시 침착한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부상당해 낙오한 미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배고프고 지친 몸입니다. 오늘 밤만은 죽이는 일을 서로 잊어버립시다.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고 아마도 그 자리에 누구에게나 그것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깨트린 것은 총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뭐들 해요? 우리 빨리 맛있는 저녁을 듭시다. 총은 모두 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아요. 그러자 젊은 미군들과 독일군들은 동시에 말 잘 듣는 아이처럼 고분고분 총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늘어난 관계로 저녁을 더 준비하기 위해 어머니는 아이에게 감자를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창고에서 아이가 감자를 찾느라 뒤지는 동안 미군 부상병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얼른 감자를 가득 안고 들어와 보니 독일군 하나가 안경을 쓰고 부상당한 미군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위생병이군요. 그러자 안경을 쓴 독일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전까지 하이델베르크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꽤 유창하게 들리는 영어로 추위 덕분에 환자의 상처가 곪지 않았다고 미군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과도한 출혈 때문입니다. 쉬면서 영양을 섭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서로 간에 적개심이 서서히 가시면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았을 때 보니 아이의 눈에도 군인들은 아주 어리게 보였습니다. 쾰란에서 온 하인츠와 빌리는 16살이었고 23살 난 하사가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사가 배낭에서 포도주 한 병을 꺼냈고 하인츠는 호밀빵 한 덩어리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잘게 썰어 식탁 위에 놓고 포도주 반 병은 부상당한 미군 소년을 위해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자 어머니는 병사들을 식탁에 모아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오셔서 저희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자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전쟁터까지 오게 된 병사들은 그 순간 어린 소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눈물을 훔치기 바빴습니다. 자정 직전 어머니는 문 밖으로 나가 함께 베들레헴의 별을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는 동안 그들에게서 전쟁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독일군과 미군들은 오두막집 앞에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미군들에게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상세히 가르쳐준 뒤 그들은 서로 헤어져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크리스마스 기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터넷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 기적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사실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들의 내용이 결코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장 23절 이하에 수록된 한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 기적은 참 간단한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동 중에 노을이 일었습니다. 정도가 심해서 일어난 물결이 배를 덮을 지경입니다. 부랴부랴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즉시 호수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있지 않아 또다시 아주 상징적인 기적을 주님은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끝에 보니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장정만 사람이 취급했습니다. 사실 그들만 숫자를 헤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입 달린 사람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무조건 먹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애들 중에는요, 어른 한 목 이상 먹는 놈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때는 좋게 식수 인원이 최소 2만 명 이상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시대에 그냥 음식을 구해다가 한꺼번에 먹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상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그 많은 입에 다 넣고도 남을 정도로 공급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모두 공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도 하시기 전에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죠. 잔치를 위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동이 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그냥 빈 술독에 물을 넣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초월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불쌍한 민중들을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기적에서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 사건이든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가장 기본이며 핵심이 되는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기적이 가능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 요인,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 모든 기적의 현장의 실상은 주님이 함께하신 그 사실이 본질적 이 기적의 핵심이었던 셈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저녁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던 벨기에 지역의 이프레 플랑드르 전선, 1944년 12월 24일 밤 벨기에 국경 부근 독일 힐트겐 숲속 작은 오두막집. 우리는 모두 이 두 곳에 공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 밤에 대한 믿음이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일은 가능했습니다. 누구도 이 기사를 접하는 사람은 그 기적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껏 언급한 모든 기적에서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성립조차 되지 못할 그냥 이야기로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적이 시작된 시점은 바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그 밤 크리스마스에서부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일컬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는 분명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시발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초월적인 뭔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 없이 얻는 것, 혹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내게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만 국한하여 이해했기 때문에 삶에서 기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기적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셨으나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기적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 이 성탄이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축제의 불빛에 눈이 돌아가 마땅히 봐야 할 것에 눈길을 두지 못했습니다. 상업주의와 그를 가능하게 한 배금주의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우리는 악한 영의 방해로 매년 이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며 자신의 인생에 펼쳐진 기적의 일상을 누리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려 이 기적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 교회의 교우 여러분, 간단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것이 기적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악한 영에 의해 가려졌던 그 눈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기적의 현장에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나를 제어하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의 현장,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우리의 구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기적의 시작이며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심이 바로 기적의 근원이며 원천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으로 기적이 되게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지금껏 만몬의 지배 아래 돈을 숭배하는 화려한 유혹의 불빛에 빼앗긴 우리의 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지닌 이 엄청난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귀한 예물로 드린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아기 예수의 오심이 그들 모두의 삶에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 기적을 일상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그 삶으로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생업에 복을 더하시며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질고가 물러가며 모든 고통과 염려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어제 다 전해드리기 때문에 딴 건 없고요.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어제 잠깐 광고를 했습니다만 성탄 헌금은 화재로 예배당에 전소된 우리 대천교를 돕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2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그 삶을 살며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지금 이 시간도 피 흘리며 무수한 생명이 죽어가는 그 전쟁의 현장 위에 굶주리고 고통받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지구촌 곳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